자, 안녕하세요. 자, 평안들 하시죠? 잘 지내시죠? 눈이 이제 이번 주 좀 중반부터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눈이 많이 이제 녹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주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글쎄요, 20대 초반부터 철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가 조금 심각하더라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제 평상시에 삶을 사시다가 형통하실 때는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형통이라 하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얘기예요.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풀려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사람이 이제 뭡니까? 기분이 좋죠. 좋고 즐겁고 아주 기쁘고 이런데, 그 반대로 공부할 때는 어떠십니까? 그 심정이 답답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형통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공부할 때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된다, 풀리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안팎으로 이제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일이 안 풀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영성이 흐려지고 또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장래일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이걸 하면, 이 길로 가면 내년에, 내후년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근데 그걸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삶을 이제 인생을 가다 보면. 제가 이제 그야말로 황량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그때 이제 1월 달에 아주 제가 한 1월 초쯤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그쪽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와가지고 요즘 이제 몇 주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하얗잖아요.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렇듯이 이제 거기는 눈이 늘 많이 오니까 1월 초에 딱 공항에서 내렸는데 모든 도로가 하얘요. 주변이 다 눈이 그냥 엄청 쌓여있고. 그래서 굉장히 황량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정이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지고.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공고한 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했고,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늦은 나이에 공부하러 왔는데,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모르긴 해도, 하빈 형제하고 안나 자매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랩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미 이때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거나 아니면 공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당시 전도서를 쓴 솔로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찍이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면,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 신명기 11장 보면 11장 26절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신명기 11장 26절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 그 보면 투데이거든요. 투데이. 즉 이것이 뭐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오늘날일 수도 있겠죠. 그 세대, 제너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유심하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곧바로 뭡니까?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은 뭐냐? 나를 따르면, 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갈 것이지만 그 반대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이제 계속적인 반복된 복과 저주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전도서 돌아오셔서,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셨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 계시는 거죠. 그 다음 8장을 볼까요? 8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서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궁구하다는 것은 한자로 다할 궁에 연구할 구자입니다. 뭐냐면 끝까지 탐구하고 찾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그 후반부가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컨트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미래에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실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찌 보면 극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판단을 할 때, 행동을 옮길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윗구절에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야해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안울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아무리 궁구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세요. 이제 이 전도서도 보면 자문하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일생일대 경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자를 할지라도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솔로몬에 비하면 뭐 저희들이 이렇게 지혜가 뭐 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다시 7장으로 가서 7장 15절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남긴 시편을 보면 악행하는 자가 장수하고 악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따지듯이 기록한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37편, 42편 이따 보겠는데 이 솔로몬도 역시 이제 그런 면에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의로운 중에 멸망한 의인이 있다. 이 예가 이제 보면 이제 아벨 같은 케이스거든요. 아벨이 뭔 잘못이 있나요? 잘못 안 했어요. 가인에 의해서 그 시기의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나봇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나봇이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봇이 결국은 그 이세벨 나합 왕위에서 그걸 강제로 뺏기거든요. 이제 그런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 왕들의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권세를 누렸던 그런 인간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이 이제 좀 그 이야기가 좀 까다로운 구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롭게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네가 의롭다고 지나치게 네가 지혜롭다고 뽐내지 말란 얘기예요. 뽐내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악함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데 후반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런 형통한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이 땅에 세상을 살고 이 땅의 어떤 시스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고함이 그리스도의 삶을 비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많고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선함보다 악함을 더 추구하죠. 요즘 이제 급기야 요즘 그 변화가 빠른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텐데 이제 그 18절의 결론은 뭐냐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다 할지라도 건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빠지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매사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사사기에도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 12장 잠깐 갔다 왔고요. (1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장 그 아까 복과 저주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장 8절인데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예요.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예요. 소견이 뭐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행하였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하듯이. 근데 이제 보면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람은 이제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셀프 이고가 있잖아요. 셀프 이고가 있고 이제 자존감이,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없을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의 소견이 결국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형통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뭐라 그랬죠? 공부할 때에 14절이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왜 공고함이 왔을까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신명기 11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공감이 올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거는 사실 내 소견, 자기 소견에 의해서 섣부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단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 섣부른 판단이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 섣부른 판단을 하나님께 대해서 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사정을 봐주지 않고 나를 이 공감에 두실까? 공간 일이 나에게 오게 할까?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 근원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런 배경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한테 부족하구나.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곰곰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성경제님이 제가 하는 버릇을 좀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있어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또 거꾸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막 악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소리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이 생각은 뭐냐면 의문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심하고 의문은 다르잖아요. 의심 뭡니까? 불확실한 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심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의문이에요. 의문은 뭐죠? 질문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탐구하는 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 의문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야만이
그야말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읽었던 궁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궁구하라, 뭐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얘기했던 건 뭐냐면 생각을 해라. 제발 알고자 탐구를 해라.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에 대한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생각하는, 탐구하는, 의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제가 자주 이제 하는 얘기고 청년회 할 때 자주 얘기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일까? 다 사람이 죽는데 죽음 다음엔 뭐가 또 있지? 저쪽 편에 다른 삶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적인 생각이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삶이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나? 이런 생각들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공부한 날에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한지 탐구를 해보라는 거죠. 의문을 가지고. 무조건 공부하니까 괴로워 힘들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 훈육에 대한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훈육이. 근데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 공감이 오는 것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훈육하는 것과 관계가 깊어요. 그리스도인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길 가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정말로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공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감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8장에 보시면 전도서 8장 11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장 11절. 물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세상의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절들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 공부한 때는 생각하라. 이 단어의 속에는 많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함과 겸비함은 사천지간이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경외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분 앞에 겸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겸비하기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공부하기만 하면 거기 살겠습니까? 불안하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통함, 공부한 일이 올 때 우리가 또 이제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 관조. 좀 청년들이 좀 어렵죠. 조용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한자 성에 보면 일희일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 가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사실 적절합니다. 형통한 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확 기뻤다가 뭐 공부한 게 나쁜 일이 있었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요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고요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시편 42편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이 쓴 그 시인데 그 1편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42편 보면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이 고라자손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당시에 이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는데 10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도심을 바라라.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올 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럴 때 너무 뭡니까? 가라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7편 보면 다윗도 이제 그 유사한 그 시편을 썼는데 (1절) 보면 행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그 핵심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근데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공감이 오거나 또 나를 정말로 못 살게 굴거나 공격하는 그런 행악자를 대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외에도 뭡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있어요. 이건 꼭 돼야 돼. 근데 그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갖춰야 될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게 빨리 안 되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렇게 공부하지? 힘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뭐냐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단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뭡니까? 내 자신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있는가?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의 시편이라든가 여러 구약의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게 사실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형통할 때 기뻐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취해서 그 겸비함이 깨진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고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참 여호와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참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자, 귀하신 말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기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